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전국을 넘어 해외에도 진리를 만나는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진정한 법이나 돈은 언어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시작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건데요. 어떤 이는 오랜 고민 끝에, 어떤 이는 순간의 이끌림으로, 또 어떤 이는 일상의 작은 깨달음을 통해 진리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우연처럼 보여도 사실은 준비된 인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오늘도 세 분의 입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백합 같은 빛꽃으로 피어난 새로운 시작. 부산 온천 안민영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부산 온천도장에 입도한 안민영입니다. 부산 대형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있는 동안 약 7개 팀으로부터 안내받았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대형 교회를 그만두고 20개월 정도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이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때로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과 잠시 거리를 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하는 사업도 부진해졌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현희 도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증산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도생님께서 천지성공을 주시며 사흘 안에 읽어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을 새워 책을 완독했습니다. 사업도 힘들어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느껴지던 시기, 한 권의 책이 안도생님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때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권의 책이, 또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권유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진리는 가까이 있다는 말처럼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후 이것이 개벽이다 신간을 받고 읽으면서 문득 93년 4년경 보수동 책방에서 근무할 때 환단고기와 김용옥 교수님의 책들을 많이 팔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전성기 시절의 제 모습과 현재를 비교하며 이제는 제 자신을 개벽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필연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마주한 환단고기.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깨달음도 때가 되어야 찾아온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온천도장 수호사님의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증산도 이야기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도장을 오가던 중 마침 종도사님께서 동네 도장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시는 선정화 수행 중에 백합 같은 큰 빛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온전히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빛꽃 수행을 통해 나 자신을 개벽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장을 다니며 진리를 알아가던 중에 종도사님의 빛꽃 선정화 전수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안도생님은 수행을 하며 백합같이 커다란 빛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빛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죠. 안도생님에겐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의 체험이자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도생님에게 진리의 확신이 찾아왔네요.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를 생각하시는 안도생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빛꽃 수행의 길을 걸어가며 찾으신 그 진리의 씨앗이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안도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70년) 인생 마침내 만난 빛꽃의 길. 포천 신읍 송영기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거기에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어린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군위에 있는 고아원에 이름을 올려놓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종을 치고 심부름을 하면서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객지로 나와서는 어릴 때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며 술과 담배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 47년간 함께 살며 아들, 딸, 3남매를 나름대로 잘 키웠습니다. 지금은 모두 독립을 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홀로 아버지를 모시며 가장의 짐을 져야 했던 송영기 도생님. 어린 나이부터 고아 아닌 고아처럼 생활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내셨는데요. 결국 좋은 아내분을 만나 3남매도 낳고 47년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송 도생님의 이런 성실함이 참 진리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 것 같은데요. 아내는 1978년 결혼한 해부터 친한 친구의 권유로 대순진리회를 신앙하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온 열정을 쏟으면서 바쁜 시간을 잘 활용해 가정도 잘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 내분 문제가 생기자 과감하게 그만두고 15년 동안 무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28년의 긴 세월, 송 도생님의 아내분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했지만 없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대면 부서질 때는 여지없다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대순진리회의 내부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내분은 진리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대순진리회를 그만두고 그 후 15년이 흐르는데요. 오히려 이 시간이 진정한 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2021년 우연히 접하게 된 상생방송을 보고 아내가 포천 신읍도장에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증산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어렵게 선언을 했는데 47년 이상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입에 달고 생활화했던 아내였기에 너무도 빨리 증산도에 적응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밤늦게까지 수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대순을 그만둔 후에도 끊임없이 태울주와 시천주주를 읽던 아내분은 상생방송을 보게 되며 드디어 참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 같았다는 아내분. 기다렸다는 듯이 밤늦게까지 수행도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송 도생님은 거부감이 아닌 오히려 마음이 뿌듯해짐을 느끼시는데요. 그토록 오랜 시간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읽어온 아내의 마음이 증산도에서 꽃 피우는 모습을 보며 송영기 도생님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매일같이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양가 조상님께 깨끗한 청수를 정성스럽게 올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도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결국 2023년 12월에 저도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문 이후로 종도사님의 말씀들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빛꽃 수행을 하다 보면 하얀 빛꽃들이 하얀 눈꽃처럼 무수히 쏟아지는 것이 자주 보였습니다.
꿈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내의 한결같은 정성이 송영기님의 마음도 움직였나 봅니다. 매일 올리는 청수 속에 담긴 그 진심이 건강과 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입문을 한 송도생님은 종도생님의 말씀도 새롭게 들리고 빛꽃 체험도 하게 되는데요. 하얀 눈꽃처럼 쏟아지는 빛꽃들이 그동안의 모든 망설임을 씻어줍니다. 올 4월에는 쌍둥이 딸들이 입도하고 저까지 입도해 한 가족이 함께 한 곳을 보고 갈 수 있게 되니 뿌듯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증산도 상생방송을 매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꼭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증산도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긍정의 마음, 일심의 정성으로 가족들과 함께 복된 가가도장을 만들어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은. 네, 이제는 쌍둥이 딸들까지 함께해 온 가족이 같이 진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송도생님과 온 가족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가가도장에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송도생님, 입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민족의 혼을 찾아가는 길에서 만난 빛꽃. 서울 동대문 도장 진소현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평소 천부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천부경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걸 아시는 시어머니께서 작년 11월 천부경을 잘 아는 분을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대문 도장 수호사님을 만나 환단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류 문화의 근원 빛의 바람, 빛꽃, 그 실체를 최초로 밝힌다라는 주제로 강의하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 영상을 보내주면서 꼭 보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네, 천부경에 대해 진도생님은 평소에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부경은 인류사 최초의 계시록이자 제1의 경전이죠. 세상의 근본 진리를 총체적이고도 아주 쉽고 간결하게 1에서 10의 자연수의 이치로 밝혀주는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이런 진도생님을 잘 아는 시어머니가 진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동대문 도장 수호사님과의 만남을 주선한 건데요. 이 만남을 계기로 진도생님은 천부경에서 시작해 이제 환단고기, 그리고 종도사님의 환콘, 빛꽃까지 닿게 됩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지곤 하죠.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어 11월 25일에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한 한류 영성문화 빛꽃축제까지 참석했습니다. 전 감동을 크게 받았고 해가 바뀌어 금년 1월에는 동대문 도장에서 개최한 빛꽃축제에 참여해 빛꽃 수행을 전수받았습니다. 2월에는 동대문 도장 설 보은치성에 참석해 증산도 치성문화도 체험하였습니다. 또 3월에는 덕혜이 호텔에서 우주가을 수행문화 빛꽃축제에 참여를 하면서 거의 매일 종도사님께서 주관하시는 빛꽃 수행법을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따라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천부경과 한국의 역사를 알아가며 그 끝에서 드디어 빛꽃을 만나게 됩니다. 진도생님은 참석하신 빛꽃축제에서 남다른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서울 보은치성에 참여해 우리 민족 고유의 치성문화를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꽃 수행까지 진도생님이 진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단군, 자연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통해 나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궁극 목적은 정신과 육체를 승화시켜 나를 이롭게 만들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진도생님은 수행이란 단순히 개인의 수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이미 마음으로 이해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역사에서 빛꽃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나 봅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해 며느라가 사실은 내가 증산도에 입도했다. 너한테만 얘기한다.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증산 상제님을 모셔야 한다. 종도사님을 모시고 증산 상제님의 천지 사업을 같이 하자. 이번에 남편과 함께 입도하고 우리 함께 가자 하시며 제게 입도를 권하셨습니다. 역사와 수행을 배워왔던 저는 두말 없이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증산도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는 못했지만 입도를 계기로 수행과 진리 공부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어머님께서 아들도 아닌 며느리인 자신한테 너한테만 얘기한다 라고 하시는데요. 시어머니의 진도생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 그리고 그 믿음에 화답한 진도생님의 결심이 참 인상적입니다. 개인의 수행을 넘어 민족과 인류를 위해 큰 뜻을 품으신 시어머니와 진도생님은 고부사일 이상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는데요. 천부경을 찾아 나선 길에서 만난 증산도, 진도생님께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부경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진리 공부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으실 텐데요. 그 여정에서 펼쳐질 진도생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세 분의 소중한 입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분은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어떤 분은 예기치 않은 순간의 진리를 만나셨지만 구도를 향한 진심이 결국 아름다운 빛꽃으로 피어난 모습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진리를 만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감동과 깨달음은 하나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진리를 향한 작은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천지에서 보내준 인연의 끈일지도 모릅니다. 그 소중한 마음이 머지않아 아름다운 빛꽃으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 도전 8편 105장 도장개척의 공덕.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일은 어떤 불황자의 일과 같으니 옛적에 한 사람이 지조가 견실치 못하여 방탕히 지내다가 하루는 홀로 생각하기를 내 일생에 이룬 것이 없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서 이제 한갓 늙게 되었으니 어찌 한할 바가 아니리요. 이제부터 마음을 고치고 선인을 찾아서 선악을 배우리라 하고 그로부터 맑고 깨끗한 곳에 단을 쌓고 지성으로 하늘에 기원하였더니 하루는 갑자기 심신이 날아서 하늘에 올라가 한 신선을 만나게 되거늘 그 신선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방탕을 뉘우치고 선악을 배우려 하니 그 뜻이 가상하구나. 내가 너에게 선악을 가르쳐 주리니 조촐한 땅에 도장을 세우고 동지를 많이 모아 기다리고 있으면 장차 너를 찾아 신선의 도를 일러주리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이날부터 조촐한 땅을 찾아 동물을 구하거늘 그의 방탕하던 버릇에 의심을 두어 듣는 자가 적고 다만 평소에 기미가 맞던 자 몇 명이 모여서 도장을 열었더니 벼랑간 하늘로부터 오색 구름이 찬란하고 선악 소리가 유량히 들리는 가운데 이윽고 그 신선이 내려와 일제히 선악을 가르쳐 주었느니라 하시니라. 도전 2편 26장. 이때는 원시 반본 시대.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예수는 설령신들이 반대하므로 천지 공정에 참여치 못하리라. 이제 인종씨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하시니라. (11편 1장) 만유 생명의 어머니. 태모 고 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시니라. 수부님께서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 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음양 동덕으로 정음정양의 새 천지인 후천 5만년 조화 선경을 여시니라. 무국은 건곤이여 도의 번원이라. 태모님께서 당신을 수부로 내세우신 상제님으로부터 무국대도의 종통을 이어받아 대도통을 하시고 새 살림도수를 맡아 포정소 문을 여심으로써 이 땅에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시니라. 태모님께서는 수부로서 10년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온 인류의 원한과 죄업을 대속하시고 억조 창생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라.